오늘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독단적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람이 또 이제 예언자의 말대로 이제 이듬해 봄이 돼서 또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아람이 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스라엘도 이제 아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무리의 염소 때처럼 많은 군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아람의 큰 군대가 지난번에 이제 1년 전에 싸워서 졌는데 그때는 뭐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이 기습으로 쳐들어오니까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도 준비를 해서 지난번에는 산에서 산의 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졌지만 이번에는 평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 역시 너희들을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들 손에 적들을 넘겨주겠다. 그건요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오늘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전쟁에 승리하는데 베나닷 이 전쟁을 시작한 아람의 왕이 종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두르고 살려달라고 간청하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숨만을 건져달라고 아주 그냥 갑자기 겸손하게 두 번이나 전쟁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합이 아람 왕에게 내 형제 이렇게 불러요. 형제. 어떻게 형제가 되죠? 두 번이나 쳐들어오는데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 아무래도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는 좀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아합 왕의 타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합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금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나오는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또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지도 않죠. 자기들 마음대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내일 큐티에서 이후에 이제 선지자가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이제는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베나닷이 다 진멸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처음 이 내용을 이제 볼 때
아합이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습니다. 아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아합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적들이 몰려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다행히 또 아방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언자의 말대로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잘 보면 결국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뜻대로 이제 모든 게 되어지니까 그 이후에, 승리 이후의 삶에는, 그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을 도와주셨을까?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을까? 잘 보면 이 아람 왕과 이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이것은 꼭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조롱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정말 제목처럼 은혜로, 이들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아무런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세요. 엄청난 군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 마찬가지로 큰 군대를 만들어서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지. 그 말은 뭐예요? 산에서 도와줄 수 있지 평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엄청난 군대를 네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의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뭐예요?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적들에게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기적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7일 동안에 서로 마주 앉은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몇 명이요? 10만 명을 죽이고
또 뒤에 보면 도망하는 사람들 2만 7천 명.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머지는 아벡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야, 보세요. 도망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뭐가 무너져요?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승리를 장담하고 골짜기 평지에서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승리하겠다고 많은 사람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굵은 배를 띠면은 살려줄 것이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제왕들은 자비로우니라.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잔꾀를 부리는 것이다. 아합의 허영심을, 아합을 막 높여주고 자기들이 막 회개하는 막 척을 보이면 이 아합이 기분 좋아서 자기들을 살려줄 것이다. 자만심을 부추겨주고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것이죠.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소서 말합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나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2번이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들을 다 멸하게 했는데 10만 명, 2만 7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베나닷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나닷은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좋은 징조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재빨리 이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형제 베나닷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밖으로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어디요? 전차에 태우며, 아니 어떻게 적을 자기 전차에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주겠습니다. 시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합은 조약 때문에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야, 포로도 아니고요. 어떻게 줘버려요? 풀어줘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빼앗은 성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분이 좋아서 악한 자들과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합은 자기 생각대로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러한 혼합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합은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독단적인 협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진멸되게 원하시는데 오히려 아합은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적들의 편이 되어서 적들과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아합이
고난의 때에 힘들고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만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